예, 저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제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좀 잠깐 좀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할 건지 좀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은 어머니 학교 이번에 하신 분들이고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시 좀 오늘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리고 매주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좀 나눠 드릴 건데요. 미리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반은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결국은 남편과 아버지인 그들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만 잘 된다고 이게 이 한 몸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인식하고 나를 깨닫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달라질 수 있어야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를 위해 하는 그 기도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다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 이상은 오늘 특별히 첫날이고 해서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여자로 그리고 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불릴 수 있는 모든 이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났더니 우리를 잉태하고 낳게 한 그 부부가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일정 기간 동안 불러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더니 딸로 일정 기간을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렇게 여자인 딸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선 여자로 살았고 우리가 결혼이란 걸 하게 됐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라는 이름이 생김과 동시에 그 남자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그 남자의 어머니도 우리의 어머니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만남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죠.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텐데 여기 지금 올해 시어머니 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 계시거든요. 6월에 아들, 11월에 아들 결혼시키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건 내가 내 시어머니를 보면서 엄청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너무 잘 지내시는 분들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아내가 됐더니 또 며느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남자와 살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그 아이들을 잉태해서 낳고 났더니 엄마라는 지구상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이름이라는 엄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고 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근데 제가 이 할머니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디모데 얘기를 보면서 너의 외조모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너의 친할머니의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는 거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자식이 있다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불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식을 결혼을 시키고 나면 우리가 아들과 딸을 가졌다면 장모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이제 시어머니라는 이름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모라는 이름, 시어머니라는 이름, 이 모든 이름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름은 너무 잘 살아내는데 어떤 이름은 완전히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인식되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진짜 봉사 많이 하고 진짜 그 교회에서 최고야. 그런데 나에게는 진짜 저분을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시어머니 되지 않기를. 우리 장모님 정말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정말 기도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분의 남편은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언밸런스하고 불안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를 교회 안에 두시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정말 교회 안에서는 거의 1등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이런 막 영적인 자리에서 막 인도하고 막 이럴 때는 성령이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나를 쓰셔야 되고 여기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장소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물으시는 자리가 너는 아내로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엄마로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할머니로, 장모로, 시어머니로는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이 여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만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저는 너무 함부로 하게 돼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내 아이한테 너무 함부로 하게 돼요. 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유독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모습이 이상해요. 그거에 내 믿음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장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왜 그 남자와 그 남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네가 그 가정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다 오기를 원해를 넘어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 아내, 엄마, 딸 이런 모든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 가운데 부단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왕의 신부로 빚어지라고, 만져지라고, 변화되라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소예요. 나의 현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소여서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살아내는 길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죽는 씨름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로는 너무 알거든요. 어제도 제가 별거 아닌 일로 저희 남편하고 좀 카톡으로 싸웠어요. 카톡으로 싸웠는데 뭐 이 얘기가 별거 아닌 얘기였어요. 오늘이 저희 아들 생일인데 이제 저희 아들 생일 선물을 뭘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둘이 싸웠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얘가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이러니까 무슨 다 큰 애한테 선물이야 막 이런,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 컸어도 얘가 대학도 안 가고 등록금을 타가기를 했나, 뭐 목돈을 타가기를 했나, 막 저는 이 마음에 그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막 이만큼 차 있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액수를 놓고 어제 둘이 별것도 아닐, 근데 티격태격하고 제가 그 남자를 되게 막 카톡으로 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수시로, 너무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그 남자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내용을 다 까면 남편이 좀 쫌스러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다 제가 옳다고 제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저를 죽였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그를 살리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그 기회를 때로 많이 잃어요. 그리고 유독 이 아들과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유독 그 남자에게 냉정해지고 비판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우리마다 저마다 다른 영역과 어떤 곳이 있어요. 그 영역, 그게 신앙의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은 좀 우리가 가진 그 남자,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던지는 그 때로는 상처 입히는 말들도 하나님은 전혀
전혀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그의 믿음 때문에 상처 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고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너무 정당하고 옳은 이유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아들과 딸들에게로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가진 모든 마음을 우리 아들들은 다, 딸들은 다 느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들의 가정에서 그 마음이 전달돼요. 나는 없는데 그들이 느꼈던 것, 보고 감정적으로 쌓였던 것들이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위함도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이름들로 있는,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아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우리가 내 고집, 아집, 욕심, 이기심, 어떤 쓴뿌리,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 집 안에 있는 자녀일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중심이에요. 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어제 제가 카톡을 오늘 이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또 나의 치부를 까고 싶지 않았으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학교를 오래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무 알고 있는 저도 한순간에 제 옛사람이 이기면 그렇게 너무 쉽게도 그 남편,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그를 흔들 수 있는 일을 제가 제 손으로, 제 입으로 제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더 편안하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너무너무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걸 활짝 용인하고 용납하고 허락하고 승인하고 그래도 무방한 시대가 열려서 더 우리에게 긴장과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어떤 그 강력한 영적 뭐라 그럴까요?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내가 내 중심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건 막 배워서 다 아는데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알거든요. 사실 사춘기 애들, 우리 초등학교 애들, 핸드폰 그만하고 엄마 말처럼 공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조금 덜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네,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뭐 그런 거죠. 이걸 안 사야 되는 걸 아는데 사잖아요. 네. 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먹잖아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가 이걸 막 준비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결심, 내 열심만으로 절대로 우리는 옛사람이 나에게 이미 나를 묶고 있는, 너무 내가 편안해진 그 영역을 돌이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붙드심과 그분의 도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좋고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데리고 전전긍긍 온 동네 온 마을을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다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거품을 흘리고 간질병으로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한 번의 기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런 유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얼굴만 봐도 너무 짜증나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얼굴만 봐도 너무 짜증나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비합리적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버지 아세요? 그가 얼마나 저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남편은 월급을 타면 자기 옷을 입고 자기 피부를 관리하고 자기를 위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한대요. 제가 들은 수많은 남편들 아빠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어머 너무 안 됐다. 어떻게 남편이 아빠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유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를 크리틱하고 비판하고 그와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난리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유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8주간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모든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제가 저 사람이랑 안 싸우기 위해서 왜 외면하기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있어요. 그냥 대면하게 싸우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안 싸우고 지나가면 그것이 감사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것, 감싸 안는 것, 심지어 존경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왜 하나님 저에게 너무 아프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제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못 보세요? 왜요? 왜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제가 져야 돼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왜 제가? 그리고 어떤 가정은 너무 남편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이기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훈련된 거거든요. 남편들이 죽어주는 남편들이 있는 가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요청이 당연해지고 그 요구에 가시가 돋고, 그래서 그를 계속 찌르면서 그가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를 찌르고 묻고 그를 무시하고, 그런데 누가 봐도 무시받아야 마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그 살아있는 강력한 내가 그걸 이겨먹을 수가 없거든요. 나를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수를 해야 되는데 물 밑에 10초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죽어라고 안간힘을 쓰고 물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막 기를 쓰는데 그렇게 가라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누르시며 함께 그 물 밑바닥에서 나를 꼭 끌어안고 그 힘으로 버텨주셔야 우리가 잠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못하는 것들, 알지만 하기 싫은 것들, 알지만 왜 제가요?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만져주실 거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오늘 제가 읽는 이 세 말씀은 다 우리의 이성과 본성에 반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남편, 자녀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그들이 사포가 되어서 우리를 문지르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열심, 내가 머리로 하는 것으로는 안 되어서 몇 가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뭐든지 하고 너희도 같이 하자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자신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전제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커가고 있는 거냐면요,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자꾸 서게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점점 나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습을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되게 아픈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섬겨보지 않으련, 거기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연습. 그 남자에게 연습지로 주신 존재예요. 우리 남편과 자녀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은 연습하라고 주신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연습. 내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왜요? 나랑 맞지도 않는 저 사람을 왜?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를 조정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남자를 허락한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를 섬기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종이 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까지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이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끼워 넣으시려고.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왜 나 같은 애를, 나 같은 자를 너무 간절히 그 공동체에 끼워 넣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이 필요해요. 이 섬김과 종이 되는 걸 못 배우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우리는 왕의 신부로만 존재할 거예요. 그 땅에는 아내라는 이름도, 엄마라는 이름도, 시어머니라는 이름도, 딸이라는 이름도, 여자라는 이름도 없고요. 그 나라에 가면 왕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옮겨가기 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이름을 주신 거고, 이 이름은 그러므로 왕의 신부가 되는 훈련하는 곳에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또 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어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죽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드실 거고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데, 이게 아내라는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목숨이 죽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지는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떤
답답함, 왜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곳에 누구든지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딱 그 성장점이 멈추면요, 내가 안 죽어서 이제 뭐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 다 했어. 그런데 뭔가 답답하면서 막혀서 생장점이 딱 막힌 것 같아. 그 이유는요, 이제 알 건 다 알았는데 남은 건 뭐만 남았는가? 더 찾아다니거든요.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 더 놀라운 깨달음, 더 신비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80살 먹은 일자 무식의 시골의 할머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건 더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너무 놀라워, 너무 새로워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이 거기에 부어줘도 일주일 하루 매일매일 누군가가 새로운 걸 부어줘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알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 매번 듣던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새로움을 찾아서 헤매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교회에서 이제 얻을 것은 다 얻었어.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지만 더 이것이 채워지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영역들이 만져질 수 있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결국은 나의 문제를 씨름하셔야 되는,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거고요. 죽어지기 싫어하는 나의 영역, 특히 가정 안에서 죽어지기 싫어하는 그 이름, 아내, 엄마라는 이름, 내가 죽어질 수 없어서 사실은 나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내가 안 죽어지는 그 영역들이 다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번 8주간의 기도의 어떤 주제 구절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매면 매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묶인 것들을 오늘 풀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버지인 나에게 이 세상에서 보내주신 그 남자들의 묶임을 우리가 매임을 풀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오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머니께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는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좀 영혼에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믿음대로. 이 믿음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은 저래 라는 나의 믿음이 꺾이고 깎이고 죽어야 되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고 다르게 하실 거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하실 거고 나를 변화시키실 거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가 그대로 되리라. 오늘 그 믿음을 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기도할게요. 먼저 나를 해결하는 기도, 어떤 기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여자와 딸로서 먼저 자신을 오늘 좀 파헤쳐서 좀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자와 이 땅에 딸로 태어나서 어려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것들 오늘 좀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계속 족쇄처럼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 있잖아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들을 좀 떠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딸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쓴뿌리, 상처, 아픔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편애를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다 상처예요. 너무 유독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애정과 뭐 좋은 거를 다 나에게만 바라고 지나친 관심과 사랑, 기대, 이게 이 지나친 기대가 거의 사람 죽이거든요. 정말.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향한 그 끊임없는 꿀뚝뚝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대, 내 첫 딸은 내가 못 가졌던 어떤 내 한을 풀어줄 거야. 얘가 공부 잘하는 게 결국 내가 세워지는 거고 내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관심과 애정을 그 자식에게만 주면서 기대했고 바랐고 그 소망하는 그 부담스러운 기대, 그 기대였을 수도 있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 나에게는 무관심했고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잘해주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그들의 따뜻한 눈길을 원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런 눈길로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던, 아니면 그들의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어떤 그들의 말투나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 여자로서 딸로서 살면서 받았던 이 것들이 오늘 풀어질 때 나를 통해서 그 남자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첫 번째 만난 그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 누구죠?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처음 하나님이 남자로 만나게 하신 분, 누군가의 아들로, 우리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그분, 그리고 우리 엄마의 남편이었고 나의 아빠였던 이 네 가지 이름을 다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았던 쓴뿌리, 상처, 아픔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슐리박이라는 왕의 신부라는 책을 쓴 분은 자신의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너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기까지 하게 하는, 그 내가 육신으로 만났던 남자였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빠였던 그 분에게 모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묶여진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들을 좀 끊어내고 또 푸는 기도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난 그 여자였던 그분들, 내가 만난 처음 여자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나에게는 엄마였고 우리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지대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쳤거든요. 내 무의식의 영역에, 내 존재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쏟아내는, 털어내는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만져져요. 이래야 우리의 옛 자아, 쓴 뿌리,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모습들, 묶임들, 이것들이 풀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 남자들을 위해 우리가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잠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해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의 진짜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머리로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우리 기도 잘 못하시는 분, 제가 평소에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성령님이 좀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자리에 1시간, 2시간도 쭉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5분도 기도 안 해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다. 함께.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기도가 잘 되고 방언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5분도 기도 안 해본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도의 입술을 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도우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딸로 살면서 겪었던 우리 무의식의 영역 안에 족쇄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내 가정에도 그것을 끌고 가서 나도 모르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신경정신과들에서 이제는 인간들이 그 논리들을 알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기 전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자로 딸로 살면서 겪었던 아픔, 고통, 어려움, 그래서 낙심했던 것, 좌절했던 것, 어떤 쓴뿌리들, 아니면 내가 너무 우리 집에서는 뭐 첫째 딸로 태어나서 이쁨만 받았다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한 것들,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들,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돼, 그걸 내 남편과 아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내가 정답을 마치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여자로 딸로 살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내가 답습해서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에 저의 딸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건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모든 과거의 고통과 문제와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쾅쾅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에게서 끊어졌음을, 이제 그 과거가 나를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억울했어, 나는 이런 걸 못 누렸어, 그래서 나는 이걸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나는 이 방식을 해야 되고,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열심조차도 어쩌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도 몸부림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영혼육이 건강해지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풀어지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번도 주여라는 고백 안 해보신 분들도 주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로 만났던 그 남자, 우리에게는 아빠였고 우리 엄마에게는 남편이었고 우리 할머니에게 아들이었던 그 남자, 불안정했고 불안정하고 인간이라 죄성이 있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부족했고 연약했던 남자, 너무 과하게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사랑을 주지 못하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가 주었던 그 많은 아픔들, 그 말투, 표정, 표현, 태도,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하지 못하는 그 아빠를 보는 이 딸의 마음도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자신의 아내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남편으로서 살았던 우리 아빠, 아빠를 그 아빠의 그 모든 잔상들, 모습들, 그래서 그를 통해 또 우리가 묶여진 족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남자,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나에게 아빠였던 그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원망, 쓴뿌리, 아픔, 아빠가 뭐 경제적으로 역할을 잘 못해서 너무 가난해서 아팠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를 겁니다. 내 아빠를 좀 떠올려 가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를 용서하기 원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기 원하고 그에게 받았던 제 모든 상처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 원합니다. 그 상처들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남자, 지금 나와 사는 그 남자와 자녀에게로 그 독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그 이 땅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과의 사이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를 당신 앞에서 처리하기 원합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도 나름 딸인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한 번도 우리에게 딸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 마음 밑바닥은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를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봐도 여전히 나에게 그 말을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당신이 해석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를 해석하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남자, 아들, 남편, 아빠가 주었던 부정적인 영역들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고 해결되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이자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던 우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났던 그 분을 놓고 또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학기에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라는 책으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참 그들의 희생과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엄마에게 정말로 많은 상처와 아픔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건강하지 않은 거리와 관계에 지금도 여전히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좀 뿌려주십시오. 그 엄마가 아빠와의 사이가 나빠서 내가 마치 그 엄마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딸들이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엄마가 겪었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분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영역을 놓고 오늘 또 막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엄마에게 너무 과한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았거나 아니면 엄마의 말, 행동, 태도, 나를 향한 그 표정, 내가 겪었던 모든 부당한 어떤 아픔들, 쓴뿌리들, 그리고 엄마와 유착되어 있는 것들,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온 그 여자, 딸, 아내, 엄마였던 그분을 놓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좀 토해내면서 하나님, 저 정말 좋은 엄마 아내로 살고 싶은데 제가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자꾸 저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저의 엄마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주 안에서 회복하고 정리하고 끊어낼 영역들을 끊어내고 감사로 받아들일 영역들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엄마와의 관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남편으로 보내주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 이 남편을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세상에게 너무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받지 못한 사랑을 자꾸 그 남자에게 달라고, 그 남편에게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내 허기진 이 배고픔을 그에게 자꾸 채우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다. 너에게 네가 원하는 사랑을 다 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도 죄인이고 그는 오히려 네가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대해야 될, 의지해야 될 영역을 그 남자에게, 남편에게 기대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사실 진짜 남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바라고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 남자에게 바라고 그래서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대와 의지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인간에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건강한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제가 마땅히 걸어야 되지 않을 기대와 소망과 어떤 것들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생각들이 예수의 보혈로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를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뿌려지기 원합니다. 그를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 나에게 그를 섬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에너지와 재료들을 가지고 그를 섬기기 싫어하는 그 제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들의 오늘은 내면을 위해서 좀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할게요. 그들도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남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엄마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가 그렇게 키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를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죄된 부모님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눌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들을 묻고 있는 족쇄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가 이 땅에서 남자로 살면서 또 한 가정에서 아들로 살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상처들, 족쇄들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가 첫 번째 만난 남자이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였던 그분, 자신의 아빠였던 그 남자는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을 보고 배운 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가 했던 대로 하나님 그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그 우리 저에겐 시아버지죠. 그 시아버지의 모든 좋지 않은 어떤 것들 하나님, 우리 그래서 물려받아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족쇄들이 풀려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된 그 남자들을, 그 아들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남편,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의 남편들이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꿈꾸시는 그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 가장 남편, 아버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 가정의 이 아빠들이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아픔들이 씻겨지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과도한 무게를 지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께 맡기며 사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갈빗대로 저희를 만드시고 저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놀라운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지만 그가 사는, 내가 또 도와야 돼가 아니라 내가 안 도우면 안 되는, 그래서 너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단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희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그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매일 당신에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그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남자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제가 도와야 될 것들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옛사람을 꺾고 내가 죽어서 그를 섬기고 돕는 일을 잘 감당하며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왕의 신부로, 여왕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정말 막 축복 기도 해주라는 마음 막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면 저를 빌려드려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전합니다. 하나님,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남자를 자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남자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자를 만나서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순종과 믿음 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장과 반석이 올려지도록 우리가 그 돕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에게 그 가정을 맡긴다라고 그 돕는 자리에 서 있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에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 남편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그 아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 할 텐데 우리 찬양팀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그거 찬양하고 마칠 텐데 제가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저는 몽골에 어머니 학교를 하러 갑니다. 이번 어머니 학교에서 했던 거 동일하게 몽골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몽골 땅에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호주에서 오신 굉장히 영성 있고 찬양도 인도 잘하시는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찬양과 함께 기도 인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주차에 이제 제가 돌아와서는 또 성경적인 의미 나누면서 또 그 남자들을 위해 더 우리가 함께 마음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